1절 3절 우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 넓고 큰 길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시 예배에 이렇게 아버지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모든 묶인 문제를 이 시간에 풀어주시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아버지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며 이 자리에도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상처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탄과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큰 명절이 두 번이 있죠. 그래서 추석 명절, 설 명절. 그래서 이때는 국민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골로 고향으로 전부 찾아가느라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용돈도 준비해가지고 전부 대이동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서울에도 그 인구가 많던 곳도 한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나중에는 그 절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그 절기를 지켰는데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작은 나라가 으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또 쥐고 흔들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의 약 절반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이렇게 가서 우리가 뭐 음식점을 간다든지 또 쇼핑을 한다든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돈으로 직접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돈으로 내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카드를 냅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보면 거기다 비자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자 카드는 외국에 가서도 아무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물건을 여러분 살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회비가 1년에 보통 한 10,000원씩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한 3천만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1년에 1만 원씩 내면 3천만 곱하기 1만 하면 얼마냐?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3천억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러분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비자 카드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바로 유대인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 지혜는 그들은 아주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수도 없이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지혜가 임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그것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풍성하게 잘 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유월절은 여러분 복음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고 천국 가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절기였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준 절기였다 이 말이에요. 원래 유월절은 어떻게 지킵니까? 유월절이면 흠없는 양을 준비해. 아주 흠도 티도 없는 것은, 그래서 흠없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흠없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양을 가지고 왔느냐? 예, 대제사장님, 저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왔느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말 못하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양에게 그 모든 문제를 갖다가 양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누가 피를 흘립니까? 양이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양을 죽입니다. 이제는 죄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양을 죽입니다. 이제는 문제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죄와 저주가 짐승에게 갔기 때문에 그 양의 목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위선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면서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불신앙, 내 창자가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내 다리를 잘리면서 각을 뜨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간 거 내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이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원뜻은 장차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이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행사를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사의 원뜻은 다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행사를 치렀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을 아직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는데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다가 이제는 약식으로 닭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래서 닭에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은 고아원 같은 데 보내주는 것으로 약식이 돼 있어. 이렇게 유월절 행사가 진행될 때 대제사장은 내 죄가 없어졌느니라
내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공포를 하면서 유월절 행사를 여러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 죽음에서 해방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지키다가 원뜻은 잃어버리고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긴 새근새근 귀엽게 잠을 주무시는 그 아기 예수님, 그리고 추리를 갖다가 생각하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탄의 그 원뜻을 다 모른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키는 보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켰다가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알게 지키심으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 예수 그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여러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지금 그는 세례 주는 현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 세례 주는 현장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아니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시더니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다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아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예수님 물속에 세례 주는 그 현장 속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갑자기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게 바로 여러분 성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 왜 태어나셨냐? 십자가의 복음, 유월절의 복음,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이 성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유월절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월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그곳에 좌정하시고자 여러분 오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 사람을 갖다가 강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첫째, 유월절은 어린 양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날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네가 어찌해서 왔느냐? 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나이다. 죄에 눌리고 양심에 눌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준비해온 제물 양에게 안수하면서 여호와여, 죄의 문제를 양에게 돌리오니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당신은 어찌해서 왔는가? 저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고침받지 못해서 이렇게 양을 준비하여 왔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여, 안수하오니 김권사의 장권사의 병을 양에게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병마가 양에게 옮겨지면서 김권사의 장권사의 병이 깨끗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어려서 어떻게 해서 왔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왔느냐? 대제사장님, 저는 물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나이다.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형편에 처해서 이렇게 왔나이다. 이때 제사장은 준비한 양에게 안수하면서 모든 문제, 빚의 원이 되는 문제를 양에게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마을은 효질입니다. 효자가 태어난 곳. 그래서 늘 효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향 가까이에 24년 전에 이곳에 이제 이사를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빚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전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빚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문제 해결함을 받은 것처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제사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나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니 하늘 성소의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신 참 제사장 주 예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사들아 빚 좀 갚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게 응답이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하면서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뒷집에 이사 온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꼭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마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다가 부산 사람을 하나 소개해. 부산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비싼 가격으로 그래도 팔아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사줘서 하나도 깎지 않고 그냥 다 줬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빚을 싹 청산해버렸어.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별로 없지. 나는 이거 가지고 한 20년 기도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아저씨 아주머니 그냥 여기서, 나는 저기 저 부산에도 집 있고 좀 살만하니까 그냥 여기서
오래 사셔도 괜찮다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시골에서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를, 흥천 면사무소를 찾아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서,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이렇게 그 도라지 밭을 거기서 하는데 그게 혹시 우리 땅인지 모르니까 한번 그것 좀 알아봐라. 그래 보니 거기 보니까 그게 저희 아버님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91평짜리가 있었어. 여러분, 91평짜리면 시컨 짓잖아. 그래서 조립식으로 그냥 빨리 지어가지고 탁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그 하나가 나와서 또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상여를 갖다 놓은 곶집자리, 그게 60평짜리가 있어. 그래서 동네 이장한테 그 땅이 우리 땅 60평인데 싸게 받을 테니까 그냥 그건 5만 원만 쳐줘서 5, 6, 30, 3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챙겨드려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고맙다고 하면서 동네에서 사줘가지고 또 300만 원으로 용돈 또 이렇게 드렸어. 그리고 그곳에 와서 잘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그걸 사주시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거기는 자녀들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동네 마을에 그냥 그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다 부셔지고 마당으로. 여러분, 그분을 누가 보내주셨을까?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땅을 살 때 그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 그런데 이필수 씨라는 분이 오시더니 예수도 안 믿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땅을 저쪽을 꼭 사드려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사드리고 죽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분을 잘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중개를 해가지고 저쪽 땅을 산 거야. 지금 주차장.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건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걸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자존심 상해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는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에 6월절이 제 마음속에 그냥 들어와 버린 거야. 이 속에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 6월절이 이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야,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신대. 그러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찬양인데, 이게 4분의 4박자인데 4분의 4박자로 치지 말고 목사님이 부르는 대로 불러요. 한번 쳐봐. 다 같이 부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형상이, 피 흘리는 형상이 6월절이 제 마음속에 그냥 그때 20대 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 6월절은 반드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이루어지든지, 기도를 하다가 이루어지든지, 말씀을 듣다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6월절이 강하게 임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돌덩이 같이 굳어진 자, 자기도 모르게 똘똘 뭉쳐진 그 자, 그 마음, 그것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 회개의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의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또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딱 나오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무슨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불러.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머리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심령 깊이 6월절이 자리 잡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시골에서 여자들은 중학교도 못 갔어.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아들이, 그 외아들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선배들은 그 찌꺼기까지 건져서 먹었어.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휴가를 딱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맑은 장국에다가 무술을 송송송송 잘 썰어놓고 거기다 소고기를 갖다가 잘게 썰어서 갖다 딱 집어넣고, 그래서 그 한 그릇을 먹는데, 그리고 밥도 큰 주발에다가 고봉으로 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나도 그렇게 먹어봤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고기가 나와. 그렇게 그래도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더 먹고 싶어. 그런데 어머니가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수건을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느질을 늦게 하다가 저렇게 그냥 뭐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해가지고 수건을 벗겨들려고 아들이 수건을 살짝 들리는데 보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 그 당시 가난하던 시절 머리카락 삽니다. 머리카락 삽니다. 저도 수도 없이 들었죠. 여러분도 들었죠.
머리카락으로 가난하던 시절에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머리를 바싹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쓴 거예요. 기르면 되지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휴가 나온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보니까 흰쌀밥과 그 소고기가 다시 나왔는데 도저히 그 소고기를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다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엄마 기다려주세요. 나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엄마 돈 벌어서 호강시켜드릴게. 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효도가 들어와 버렸어. 아들 마음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 그 아들은 평생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효도가 들어와 버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와 버렸는데 나도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더라고. 이게 내 얘기인지도 몰라. 그처럼 어느 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유월절 설교를 듣는데, 성탄절의 설교를 듣는데, 십자가의 사랑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이때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구약시대 때는 그 모든 문제를 양에게 전가시켰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여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의 질병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의 이 가난한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의 환난을 이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의 사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 성탄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유월절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19년 12월도 이제 오늘까지 열흘 남았어.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 예수님,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귀여운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을 예비하는 날, 예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은혜가 그날 깊이 자리 잡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은 첫째,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요, 뜻도 모르고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 두 번째, 유월절은 친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세 번째, 이 유월절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